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삶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큰 민족은커녕 자녀 한 명도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흔들린 믿음을 보았죠. 그는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11년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많은 자녀들을 약속하셨지만 11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던 거죠. 점점 믿음이 희미해진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또 13년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침묵 중이세요. 75세 때에 부르심과 함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24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아내 사라와의 관계 속에 자녀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약속하셨으면 바로 실행해줘도 될 만한 이야기잖아요. 막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긴 하지만 자녀를 낳는다는 게 그렇다고 막 신비하고 신기한 막 그런 정도의 그런 사건은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의 흐르는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태의 문을 바로 열어주셨을 법한데 그 약속의 자녀를 한 명도 안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요? 24년 동안. 24살 밑에 있으신 분 계시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약속이. 그래서 좀 잔인하다 생각까지 드는 거죠. 진짜 하나님 왜 그러시나? 이 즉각적인 반응이 바로 이해가 안 가는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이 반응이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나요?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여러분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어제 새로 산 바지였는데 넘어지면서 이 쓸리고 이게 바지가 찢어진 거예요. 그럼 찢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무릎까지 이제 찢어져서 피가 바지에 다 묻은 거죠. 그럼 넘어지면서 손바닥으로 손을 짚었는데 앞불사 손가락까지 접질러 가지고 욱신욱신 부러진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처 병원에 가려고 이제 주머니에 넣어도 핸드폰을 딱 꺼냈는데 액정이 깨져 있는 겁니다. 앞불사. 어떠세요? 막 신나세요? 감사와 찬양이 나오시나요? 그냥 짜증이 나는 거죠.
짜증이 나고 너무 아프고 왜 이러시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이러지? 괴롭고 서럽고 열이 받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얼마 지나지 않은 앞에 이 화분이 하나 뚝 떨어지면서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넘어지지 않았으면 저 건물 옥상에서 떨어진 화분에 내가 맞았겠구나.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찢어진 바지와 찢어진 무릎과 접질러진 손가락과 깨진 이 액정, 핸드폰 액정, 어떤 의미가 되나요? 다행이다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다행이다. 와, 지금 이게 정말 참만 다행이구나. 안 그랬으면 내가 저기에 맞아서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건데 이 정도 나를 그래서 넘어뜨려 주셨구나. 막 갑자기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게 우린 거죠. 순식간에 내가 겪은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 앞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보이는 모든 일에 마음을 쏟으면서 집중하면서 일이 일비하는 존재, 최악이 최고였음을 뒤늦게 깨닫는 존재, 그게 우린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서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24년이라는 시간은 마치 돌뿌리에 걸려져서 넘어진 시간처럼 보였지만 나는 왜 이런가? 넘어져서 왜 24년이라는 시간 이해가 안 되고 원망이 되고 짜증나고 열이 받는 시간일 수 있었겠지만 도리어 이 아브라함의 24년은 그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7장 1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아브라함은 이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전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막 따지고 묻고 두려워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99세가 될 때까지 조금은 잠잠하게 기다릴 줄 아는 어느 정도의 믿음. 중간에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았지만 사실 그거 말고 그래도 또 참고 기다렸던 이 아브라함의 일생. 그는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24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불완전했지만 배신하지 않는 믿음으로 서 있었죠.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고 이제 이 믿음의 다음 단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17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개역개정으로 함께 우리말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우리 개역개정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개역개정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한 번도 지금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는데 이제는 행하여 완전하라.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그러니까 삶으로 믿음을 살아내라. 믿음을 행해라. 행해서 완전해져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불완전한 요소들이 아주 눈에 띕니다. 이집트에 가서 두려움에 아내를 이제 숨기는 실수했고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는 이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품으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다가 이제 이 99세 때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새로운 명령을, 믿음의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의 구절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은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너는 내 얼굴을 향하여 걸으라. 그리고 완전하라. 내 얼굴을 향해 걸어라. 이제 완전하라. 그래서 우리말 성경 개역개정 히브리어 직역을 이제 섞어서 말씀을 풀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그 길을 순결함과 완전함으로 걷는 것이죠. 믿는다라는 건 그 고백하는 입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살아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삶이 되기를 바라세요.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아니라라는 거죠. 아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소용이 있는 믿음이고 구원하는 믿음이다. 신앙은 행함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이 신앙이 책을 사는 행동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보고 싶은 책, 추천받은 책, 그리고 뭐 마음이 끌리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사서 책상에 잔뜩 쌓아놓고 보면은 그 뭔가 마음이 풍성해지면서 뿌듯해집니다. 마치 내가 저 책을 다 읽은 것 마냥. 책 한 권만 사도 그렇지 않나요? 한 권 딱, 아, 좀 나 이제 좀 지적인데 이 말씀, 이 책이 내 안에 벌써 있는 것 같고 내가 벌써 다 아는 것만 같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만 같은, 지적으로 성장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책을 살 때. 그렇게 책은 느낌만 주고 책장 속으로 가는 거죠.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아요. 기억에서 잊혀져요. 내가 그 책을 샀었나? 다 읽지도 못한 책.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고 결단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았나? 한번 돌아보세요. 말씀을 읽었을 때에 느낌과 감정은 충만했는데 그게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까지 이어지지 못한 말씀이 많지 않나요? 책을 사긴 샀는데 읽지는 않는 태도, 말씀의 감동은 받았는데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 믿음.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말씀을 읽은 대로 행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묵상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동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용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결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행해야 되죠. 행해야 됩니다.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나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동과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됩니다. 마음과 행동이 함께할 때 진짜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다 말만 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서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랑의 명역도 어떤 헌신의 희생, 봉사, 함께하는 시간, 선물로서 보여줄 때, 마음과 행함이 합쳐질 때 더 풍성한 사랑의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만 품거나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내시는 행함으로,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행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이 말씀과 함께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큰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의 조상들이 될 것이다. 사람을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일반적인 행함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강요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을 누리고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평안하게, 풍성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부터 쭉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축복의 리스트들을 막 말씀해 주시거든요.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너를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겠다. 너로부터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세워질 것이다. 너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 가나안 온 땅을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수많은 축복을 막 나열하시는 거예요. 이걸 너무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하늘나라의 창고 곳간에 우리를 위해서 그냥 쏟아붓기를 너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축복의 길을 걷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너무나 원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이 길은 고난의 길로의 초대가 아닙니다. 그 초대는 풍성한 영원함으로의 초대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라는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마치 어려운 고난만 가득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풍성함의 길이에요. 하늘 곳간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축복의 리스트들이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 제자의 길에 따르는 거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언약의 관계로 함께하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과 함께 아브라함이 행하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의 결단, 그 언약의 중간 단계는 무엇인가? 바로 할례였던 거죠. 할례. 우리 함께 본문 9절에서 1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내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돈 주고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 대대로 지킬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 할례는 남성의 성기 포피를 베어내는 행위로서 지금 포경 수술과도 같은 거거든요. 피부를 베어내고 상처가 나고 회복의 기간이 필요한 의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이 할례를 명하셨을까? 굳이 왜? 곰곰이 묵상하다가 한 가지 성경의 사건이 떠올랐거든요. 이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방 사람 세겜이 야곱의 딸 이 디나를 강제로 범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이후에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고, 이 소식을 들은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하거든요. 자기 동생이 그렇게 범해줬으니까 분노하죠. 그래서 세겜의 가문으로 찾아가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저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댁의 모든 남자들이 저희처럼 할례를 받는다면 우리는 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세겜 집안은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대화를 해요. 우리가 야곱의 이 가문과 한 가문이 되면 그 재산이 우리의 것이 될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다 같이 할례를 받는 이 잠깐이 그 재산을 얻게 하는 수단이 되겠다 해서 세겜 집안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다 할례를 받아요. 이후 끔찍한 어떤 복수의 피바람이 붑니다. 창세기 34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3일 후 그들이 상처가 나서, 할례 이후인 거죠. 상처가 나서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이자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빼들고 가 평온한 그 성을 습격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어요. 이 사건 자체는 야곱에게 곤란한 사건이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언약의 표시를 개인의 복수로 이용한 어떤 악한 일이었지만, 저는 여기서 할례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나면 상처가 생기는구나. 그리고 이 아픔을 겪는 일정 기간 동안, 고통을 감내하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구나. 누군가의 공격에 무방비한 상태가 되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그 세겜 집안에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가서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한 거예요. 두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을. 할례 이후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던 그 남자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못하는 무방비 상태였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이 당시에 행한다는 건 굉장한 위험이고 모험이구나. 할례 후에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구나. 할례는 고통이 있을 것이 확실한 길이에요. 상처가 나는 길입니다. 손실이나 해를 당할 이 가능성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거죠. 이 할례라는 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태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아주 위험한 모험이죠. 모험. 굳이 할 필요 없는, 자신을 위험에 그렇게 노출시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길,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길,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길, 그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도 모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그 일을 행하면 다른 그때 이방민족이 쳐들어오면 나는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믿음,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할례를 받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뭔가요? 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 마음의 할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할례는 나를 포기하는 모험이에요.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모험으로 내 삶을 내던지는 거예요.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가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 던지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무언가 행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사역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아니요,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노력보다 할례 받은 자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나의 생각과 가치와 문화와 세계관과 나의 노력과 의지를 다 진짜 죽이고 베어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믿음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기보다, 무언가를 행하기보다 행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모험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역설적인 거죠. 행하지 않기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거, 역설적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내가 무언가를 행하기보다 내가 무방비의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홍콩에 1년 단기 선교를 나갔었어요. 거기서 자비량이고 이제 개척 홍콩 온누리 교회가 이제 세워질 때 개척 멤버로 같이 간 거여서 어떤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수단으로 태권도 이제 사범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제가 태권도 이제 단증을 초등학생 때 땄는데 그거를 그때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아주 작은 순간 100% 하나님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걸 다 열심히 하세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될 거거든요. 초등학생 때 하셨던 걸 그때 쓰실 줄이야. 그래서 여튼 거두절미하고 제가 사범으로 이제 일을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도복을 딱 입고 서 있고 부모님들이 한국이나 거의 똑같아요. 이 도장 너머에 유리 애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딱 도복 입고 검은띠 딱 해가지고 딱 멋있게 서가지고 딱 말하는 거예요. 어텐션! 진짜 어텐션! 차렷 이런 거죠. 애들이 탁 차렷을 해요. 잠깐 차렷하다가 이제 애들이니까 산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애는 이제 주변을 막 돌려보고 옆에 애들 막 찔러보고 짝다리 집었다가 막 흔들 막 이래요. 그럼 제가 딱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칩니다. Who's moving? 진짜 Who's moving? 애들이 긴장해요. Attention! Who's moving? 제가 애들 주변에 이렇게 싹 돌아다니거든요. 애들이 가만히 마스터 초이가 하니까 애들이 마스터 초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때 딱 우연찮게 밖에 유리를 딱 보잖아요. 부모님들이 하면서 그거를 영상으로 막 담고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 아이가 저렇게 가만히 있다니, 우리 아이가 저렇게 얌전하게 있다니,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거 너무 기뻐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렵죠. 뭔가를 하지 않을 때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혹은 지루해져요. 자극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따르는 길은 나를 멈추고 하나님만으로 채우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팀과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밀리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의 섬김과 사역과 모든 행동들이 내가 의지를 갖고 막 앞서가는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밀렸으면 좋겠어요. 밀렸으면. 이것도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단상이. 근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대한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 우리는 움직이게 되는 거죠. 모든 섬김과 사역과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는 흘러가는 겁니다.
나뭇잎이 강물에 떨어지면 흐르면은 나뭇잎은 가만히 있는데 흘러가잖아요. 이것도 움직이잖아요. 나뭇잎이 의지가 생겨서 헤엄친다고 해보세요. 막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얘가 발이 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라는 건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를 꺾는 겁니다. 무방비한 상태로 나를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지 살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할례 받은 자의 믿음입니다. 아플 수 있죠. 나를 부인하고 죽이고 내 계획과 생각을 베어내는 할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고난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참 어려운 거죠. 사도 바울은 안디옥 제자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의에 대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은 많은 고난과 핍박이 동반되어 있는 길이에요. 마치 할례처럼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성장통입니다. 자라나는 과정 중에 겪을 수밖에 없는 통증이에요. 그 고난의 길을 건너가면 의에 대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으면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서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지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때 경험하게 되는 평강은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실패와 성공 그 다 필요 없어요. 24년을 기다리던 말던 그게 내게 큰 의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니까 더 이상 삶은 고통이 아니게 됩니다. 기다림이 불안이 아니게 돼요. 모든 시간은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고 안락하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닌가요? 내가 잘 살고 잘 먹고자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걸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내어 드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자녀의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할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모험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또 믿음으로 그 초대에 순종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7장 후반절 24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을 때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는 13세였습니다.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 곧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지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거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상태로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택하신 민족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죠. 나를 무방비 상태에 내어드리는 모험,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그 길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모험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